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제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영광과 평화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 누가복음하고는 달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과는 약간 다르게 다른 정황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는 도중에 길을 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려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의 왕이 나셨는데 혹시 어디에서 났는지 아느냐고 그 장소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동방박사가 전한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소동한지라 하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동이 일어났다고 마태복음 2장 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아가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헤롯과 약속을 어기고 헤롯 왕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 그 장소를 가르쳐 주지 않고 왔던 길과는 정반대 다른 길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 거야?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알려주면 이 왕은 나밖에 없는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자기에게 들리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기에 헤롯 왕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내린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2살 밑에 아이들은 모두 다 죽여라. 그래서 이 불씨를 없애려고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는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인류의 평화를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이 그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재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이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이후에 우리의 이웃과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신자가 된, 올바른 성도가 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아마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본질적인 신자, 성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신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가지 된 우리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즉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금방 말라 죽게 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로서 평생 힘써야 될 것, 신자로서 평생 힘써야 될 싸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매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힘써야 될 싸움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는 싸움입니다. 평생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신자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또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열심이고 내 능력이고 내 재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 생명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건강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재능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그런 생각이요, 마음이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되고 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존재가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말라 삐뚤어져서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이제 장작 땔감으로밖에 쓰여지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쓸모 있는 존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 쓸모 있는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잘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의 참뜻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니까,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모든 필요를 충만할 때 우리는 쓸모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다른 분들이 계세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이루려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나 자기의 뜻과 생각과 기대하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돌 던지고 침뱉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성공과 출세와 나의 평안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뒤따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참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목적이 잘못되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절대 용서하지도 못하고, 절대 사랑하지도 못하고, 절대 포기하지도 못하고, 절대 항복하지도 못하고, 절대 참지도 못하고, 절대 용납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철저하게 말씀은 듣지만 말씀 따라 행하는 삶보다는 철저하게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뒤로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올바로 믿는 자들은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선포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선포한 이 복음을 힘써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한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지속해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이웃과의 화평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또한 이웃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충만으로 채우기를 결심하는 것, 그 화평이 만들어내는 것은 22절 말씀과 같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신 목적, 결국 22절 이 말씀 한 절 말씀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할렐루야. 우리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죄악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대신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부족함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히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면서 나의 죄악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거룩하다라고 할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상태, 최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태초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참된 단어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실수 많은 우리들, 부족함 많은 우리들, 엉망진창인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몇 년째 믿고 계십니까? 지금 신앙생활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몇 년째 하고 있나? 예수를 몇 년 동안 믿고 있나? 그럼 하나 더 질문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거룩해지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오셨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나를 자랑하고 예수 믿고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랑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나, 아직도 참 허물투성이 죄악투성인 난 옛사람 가지고 늘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그게 자랑거리라고, 변화되지 못한데 옛사람을 그렇게 맨날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변화된 나 같은 자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그분만 평생 자랑해도 모자랄 텐데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뭐 대단하다고 맨날 옛사람 자랑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우리들이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새겨서 내가 성도로서 앞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언제나 우리 안에 말씀 충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람은 그 속에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죄악된 생각들로 가득한 사람은 죄악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충만히 채우면 우리 늘 말씀 충만하면 우리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오겠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행동이 나오고, 말씀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이 나오고, 할렐루야, 말씀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충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 읽는 일에 힘써야 되고, 암송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듣는 것에 힘써야 되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세상에서 쓰던 방식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통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말씀 통해서 죄악과 선이 무엇인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이 무엇인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여서 그것을 서로가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16절 하반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삶에서 충만해야 될 것은 말씀 충만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충만해야 돼요?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또 하나 권면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도는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성도요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한번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겉모습만 성도요 신자가 아니라 나의 삶이 이런 삶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성도, 참된 신자의 삶을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될 가장 대표적인 신앙,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될 가장 대표적인 인격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용서, 언제나 희생, 언제나 겸손, 언제나 인내, 언제나 양보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겸손, 언제나 희생, 언제나 용서, 언제나 인내, 언제나 용납, 언제나 화평. 이 모든 단어들을 뭉뚱그려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나 스스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여러분, 가족 관계가 아직 원만하지 못한, 행복하지 못한, 화목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형제들과의 관계가 아직 껄끄러운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교인들끼리 아직도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린다면 이번 성탄절을 맞아 깨어진 관계, 어긋난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서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축복된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의 자세요, 성탄을 맞이하는 참된 성도의 올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수십 번의 성탄절을 해마다 보내도 이 사랑 회복하지 못하고 이 사랑 내 삶에 실천하지 못하면 성탄절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절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와 전혀 상관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서 그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자존심 싸움 하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 죽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나 대신 예수님이 사는 곳이 교회이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나 대신 예수님이 사셔서 다른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 꺼져가는 사람들, 희망 없는 사람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려주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이면 사랑해도 부족한데,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나눠도 부족한데, 모이기만 하면 시시비비가 항상 우선입니다. 잘났다 못났다가 항상 우선입니다. 잘했네 못했네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맞다 틀리다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존심 싸우고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교회가 운영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나는 죽어지고 나 대신 예수님이 살게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 한 가지, 매일매일 내가 죽어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죽어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성도의 삶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자신은 죽어지고 자기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참된 성도들이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는 철저하게 죽어지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비비 가리고 자존심 싸우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누가 맞네 내가 틀리네 이 싸움에 우리가 목숨 걸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가 죽어지고 힘써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거는 우리 영등평문 모든 군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해 모든 부서, 조그만한 부서든 큰 부서든 모이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씀으로 풍성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풍성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일 때마다 감사 너도 감사 나도 감사 우리 감사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부서들에게 감사의 더 큰 제목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말씀 풍성 감사 풍성해도 모자른데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고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싸우는 일에만 혈안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말씀 충만, 찬양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교회 모든 부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지는 말들이 모임 가운데 아예 끼어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말 하는 자들이 오히려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은혜 빼놓고는 감사 빼놓고는 하나님의 영광 빼놓고는 다른 세상적인 말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말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어떤 교회는 3년 동안의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저도 듣고서 참 한참 웃었는데요. 그 의미를 쭉 듣고 나서는 참 깊은 그 의미가 담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3년 동안 어느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해는 표가 너나 잘해. 지도 못하면서 맨날 다른 사람 보고 어쩌고 저쩌고 너부터 잘해. 말하지 말고. 그래서 표어를 첫 해는 너나 잘해 라고 정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너 죽을래? 라고 정했답니다. 지도 못하면서 맨날 말만 하고 누가 잘했고 잘못하고 맨날 따지기만 하니까 너나 잘해 했는데도 안 되니까 하다 1년을 참고서 안 되니까 두 번째는 표가 너 죽을래?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왜요? 2년 동안이나 너나 잘해, 너 죽을래 하면서 가르쳐도 들어먹질 않으니까, 변하질 않으니까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알아서 해.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거예요. 그래, 이제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겠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참 우습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것에 목숨 걸고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들의 기쁨이 세상 장사 속에 휩쓸린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비천함과 고담함과 못난 것을 진정으로 해결받고 진정으로 내 못난 것, 부족한 것, 엉망진창인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라워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기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세군이 사관이 된 지 23년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24년 차에 접어듭니다. 사관 생활을 하면 할수록 20년이 넘어가면 쉬워지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한 해 한 해가 더해질수록 목회가 참 어렵고 힘들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사관 생활을 한 해 한 해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은 내가 사관으로 너무 자격이 없구나. 내가 사관으로 자질이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내가 사관으로 참 무능하구나.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지혜롭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관이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불면증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실수한 날은, 내 부족함이 드러난 날은, 내가 참 무능함이 드러난 날은 그날 밤 잠을 못 자요. 신경 쓰느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는 것조차도 두렵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교인들 얼굴 마주하는 것도 두려워서 어떤 때는 앞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원고만 읽어나가면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깨닫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비로소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이렇게 자질도 안 되는 나를 구세군 사관으로 택하시고 세우셔서 사용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이번 성탄절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관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크고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못났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이 사실을 확인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사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음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못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엉망진창인 자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사용해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쁜 성탄절, 감사의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못나고 못난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오, 지혜이시오, 기쁨이시오, 소망이시오, 자랑이시오, 자존심이시오, 영광이시오, 축복이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다시 못 박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날마다 죽어지는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오직 예수로 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